아르헨티나의 한 젊은이가 이제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제 권총을 들이미는데 느낌에는 총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총을 붙잡았는데 서로 이제 옥신각신 싸움이 되고 그 강도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제 총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향해서 쐈는데 이제 빵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배달원이 그 강도를 놓쳤고요. 강도는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허벅지가 이제 절단났겠다 생각하는데 뜨겁고 아무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자기 주머니 안에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아주 우연히 그 총알이 동전에 박히면서 그냥 상처만 좀 이렇게 나는 정도로 하고 아무 이상 없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우연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에 총알이 박히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는 그 구원 계획을 뭐라고 말하느냐, 또 예정 또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신적 작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삶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육과 영이 있거든요. 육은 계속해서 본성을 쫓아가려고 하고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서 두 개의 법이 계속 내 내면 속에서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리고는 조금씩 자기의 육체적인 면모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겐지스 강이 이제 그 마르게 되면서 아주 오래된 그 보물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검이 하나 나왔습니다. 청동검인데요. 그걸 주워다가 그 고고학자들이 초음파로 이렇게 막 하고 해서 하니까 옛날 그 원형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복원하는데 그 복원 기술이 아주 첨단 과학을 갖다가 거기다가 적용해서 동전 하나도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때를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잘못하다가는 10만 좀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괜히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그걸 조금씩 계속해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검이 쫙 나왔어요. 그리고 동전들이 쫙 나왔는데 그 원형을 딱 보여주는데 와, 그 금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저기 어딘지 알면 가서 좀 나도 한번 뛰어들고 싶다. 관광객이 들어가면 안 된다네요. 거기 이렇게 특화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이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해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대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본교회니까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쭉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 왜 실망했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할 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사실 선교사들은 적진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기도로 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좀 한 편 하시라. 그때 자기가 간곡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9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크리스찬 43%가 좋아한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그리고는 다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해달라.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나 본성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젠 생명이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육체적인 속성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라. 그러고는 아주 교만을 떠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뭐로 부자인가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부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치매 걸리셔서 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돌보셨나 봐요.
요양보호사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회의를 해서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냥 문 열고 기절했어요. 그 집에 그 어머니가 밖에서 주워다가 쓰레기를 갖다 차곡차곡 싸놨는데 거실에 겨우 한 사람 들어갈 정도만 있고 완전히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만 9톤이 나왔다네요. 그 집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옷 가지고 뭐 다 갖다 다 버렸대요. 다 곰팡이가 나고 바퀴벌레 집이 되고 이 어머니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네 누가 쓰다가 버린 전기밥솥 갖다 세놓고 후라이팬 버린 거 쌓아놓고 유모차가 수십 대가 되고 그런 데다가 개새끼가 있는데 와 그걸 그림을 보여주는데 와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전세로 넣는데 아무도 안 와요. 집을 전부 리모델링 싹 했는데 그래도 안 와요. 진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장 강박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불과 한 1년 반, 2년 사이에 갖다 싸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쓰레기 저장 강박증, 영혼의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놔요. 집에다 돈 잔뜩 싸놓으면 그게 부자인 줄 알아요. 그 싸놓은 돈이 다 뭐하냐? 부정한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40억을 쌓아놨습니다. 책값 걸렸어요. 이게 책판 값이다고 그동안. 여러분 왜 인생 쓰레기를 거기에다 쌓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작자들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집에 40억 쌓아놨으면 와 부자다. 아닙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 그냥 쇳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불에 달궈서 제당장이가 계속 당금질해서 말발국을 만듭니다. 그러면 말발국을 만들면 10만 원어치 벌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걸 계속 당금질해서 가느다랗게 만들어서 바늘을 만들면 600만 원어치 만들 수가 있대요. 자, 이걸 더 그냥 깎고 달고 해서 시계로 만들면 1억 원어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자칩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100억 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가 있는데 그 원자재를 정말 최첨단을 걷는 그런 과학자가 그걸 싹 다듬을 때 100조짜리 요즘 전부 다 이제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타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겉모양 또 그 다음에 키, 체격, 지식, 가문, 재산, 건강, 수명 등으로 그 사람을 재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아서 늘 겉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이 60이 되면 그 사람 얼굴이나 최고 그냥 멋있는 미스 코리아 얼굴이나 그냥 평범한 아줌의 얼굴이나 아주 못생겼던 아줌의 얼굴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이 70이 되면 박박사 지식이나 저 시골,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깜짝 놀래. 우리 어머니는 실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딱 하시며 평을 하십니다. 저 이재명이 이제 측근 이번에 들어갔는데, 정진상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더만. 아니, 동네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쭉 하십니다. 80대면, 나이 80이 되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겉껍데기로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어디죠?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어디서 왔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나? 왕자가 와가지고 2,700조 돈을 가지고 있대. 그거 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는 인생은 이미 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2,700조가 아니라 2,700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팬티 2장 입고 자요? 아니잖아. 양말 3컬레 4컬레 신나요? 아니잖아. 이번에 보니까 차가 경비하는 차들이 대단한 차들이 왔나 보던데 2차 저 차 옮겨가면서 탈 수 있나요? 아니잖아. 결국은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다고. 그 사람은 늙어지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왕자가 죽기를 각소거대하는 왕자들이 320명이나 있는 거예요. 저 새끼가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안달복달 나가지고 그렇게 경호원들, 특공대 경호원, 일반 경호원, 군인 경호원, 경찰 경호원 쫙 해서 그냥 사방팔방 깔아놓고 모든 창문을 가리고 불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테러하면 어떡하나. 대한민국까지 와서 테러하면 어떡하나. 이거 불안한 거예요. 하룻밤 자는데도 잠이 제대로 오겠어? 그러니까 여기 탁 이렇게 터진 이런 데서는 참 힘들겠다. 당신 집도 이사했다는데 당신 관사로 가서 관사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야. 별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을 보니까 늙어짐이 있어요.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머리카락이 그냥 흰끗흰끗하고. 제가 결혼하고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열심히 이제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아주 참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소개시켜 줄랬는데 옆에 있던 우리 윤태고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분이 벌써 장가를 갔단 말입니까?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있으면 되면 좋을 텐데 윤태구가 윤태구 목사가 그러던 김용호인데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살았다. 바울은 겉사람에게 이 인간 겉껍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겉껍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죽을 때 다 사라져. 속사람에다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50대에 늙지 않는 비법 8가지를 권고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 무언가를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하라. 두 번째는 계속 걸어라. 하루에
기본 4km 이상 걸어라. 그 다음에 작은 글이라도 써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쪽에 서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끗한 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 큰 빚 지지 않도록 주식 그런 거 덥석덥석 500만 원 아니면 600만 원, 6천억씩 막 6천만 원씩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덟 번째, 무디게 살아라. 이게 이렇게 그 칼럼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내용은 하도 길어서 제목만 딱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들 인간의 늙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화장한 얼굴이나 안 하는 얼굴이나 똑같아요. 성형한 얼굴은 더 이상해집니다. 어떤 탤런트가 나이가 64세인데 50대 얼굴보다 더 팽팽해. 근데 어떤 다른 패널이 이런 말합니다. 그 언니는 너무 수술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수술 자국 지우려고 그냥 화장을 그냥 이 화장이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하고 다녀. 그 말을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성형 기술이 좀 안 좋았잖아. 지금은 깜짝 같은데. 그래도 늙으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구김이 양가게 입습니다. 부자나한 사람이냐, 그냥 옷이 옷빨이다. 그런데 여러분 늙어져 보세요. 아무 옷이나 덥석 입고. 여러분,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해져. 언젠가 이제 식탁머리에 앉았는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늙었는데 마음의 욕심이 자꾸 새록새록 난다. 어디 뒷산에 가면 복량이 있는데 그 복량만 캐면 그냥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벌 텐데. 어디 가면 그 송이버섯이 있어서 그 버섯을 따면 돈 빼어날 텐데. 그게 머릿속에 그냥 그 동네 그 지도가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 내가 그랬지. 그 어딘지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내가 핸드폰에 딱 저장해놓고 매년 가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가봤더니 어떤 놈이 다 따갔더라. 당신도 늙어짐에.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가서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그 이 뼈가 골이 너무 빠져나갔다. 그냥 진짜 푸석푸석한가 봐요. 저런 분들은 한 번 넘어져서 골절 일어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참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늙어지는 그 늙어짐이 있고 속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 즉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를 다 다스리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화도 일으키고 역사도 일으키고 다 마귀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막 쫓아간다. 이태원 거기 왜 가냐고. 응? 참 가슴 답답한 인사들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젊은 혈기의 여색을 따릅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그제서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새 사람을 지어가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조금씩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지만은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사고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며 인도해 가시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가려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내 행동으로, 네 행동으로, 네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도 학생반 총무일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자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매가 동대문구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 하여튼 거기에 살고 있어서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기도 학생반을 초청을 했어요. 기도 학생반 그래도 한 10대 명이 갔나? 답심이, 그 답심이 그 태양 아파트, 거기를 이제 갔는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으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동대문 경찰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라고. 저는 이제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생일 축하하는 데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래요. 그냥 그 케이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귤 놓고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라면 먹고, 그리고 오는 건데, 한 10대 명이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장애인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딱 얼굴을 봐도 딱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딱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떡하죠? 숨기잖아. 응? 우리 집에는 흉물이 있으니까 그 숨기잖아. 근데 아니에요. 딱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귤을 제 손에 들려줬어요. 2개를. 저는 그때 귤을 처음 봤어요. 이게 감인 줄 알았어. 껍질째 먹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근데요, 더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 친구들이 온다 그래서 자기가 이틀 전서부터 먹지 않고 그걸 놓고 오는 손님한테 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준 거야. 여러분, 이 지체장애들은요, 그 먹고 싶은 본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자기 것 떡덩어리 하나 누가 이렇게 먹으면요, 그건 칼부림 나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틀리구나. 그 아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도 틀리고,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본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도 먹고 싶은데 그거를 쫙 숨겨놨다가, 우리 총무님이에요. 그러니까 총무님은 좀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세요 하고, 이 사람이 그 친구 오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졌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다 왔어요. 한 10명 왔어. 그 좁은 데 다 모이니까 그 오빠가 재밌게 노세요. 그 자기는 자기 방에 가더라고. 우리가 아니 그거 같이 하세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촉히는 거죠. 촉히는 거. 예,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봤거든. 아 이렇게 케이크 오더라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초를 딱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더라고. 생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 먹고 예,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준비하셨는데 그거 먹고 뭐 좀 부족하다고 라면 먹고 예, 그리고 한 9시쯤 나왔어요. 야, 여러분 요즘 샤인머스켓 예, 그때 당시엔 귤이 그런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 예수의 사람으로 참 아름답게 그 영혼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갖고 가셨구나. 두 번째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속 사람의 속성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냐 이게.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힘, 세력, 능력, 역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적인 삶,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그 속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감람원에 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뭘 했느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전도 아닙니다. 내가 헌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야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할 때 성령이 그 속에 그 영혼을 강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때,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실제 멕시코와 뉴멕시코가 있잖아요. 그 멕시코 시티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 전투팀이 멕시코 그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미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씨알에만 먹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기쁨, 똑같은 능력. 하루, 이틀, 3일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이게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한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전도하니까 그때 전도의 폭발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여줬던 그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988년도 미국 대통령 부시 진영에서 공화당 선거 전략 총본부장을 지낸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선거의 천재라 부르는 사람인데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그 선거 전략이 뭡니까? 그랬더니 실로 놀라운 겁니다. 파괴냐 아니면 자멸이냐. 그래서 상대방의 그 하여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있었던 비리 같지 않은 비리까지 싹 차잖아요. 그 계속 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누구 같죠? 민주당 애들 같죠. 아니 가서 어린애 이렇게 끌어안고 사진 찍었더니 지금 나는 참 말하기도 좀 부끄럽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팔짱 찍었다가 또 계속 공격하고 고민정이라는 정신 나간 아가씨는 아줌마는 지도 문재인 팔짱 꼈더만 그래 놓고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참내 뭐 어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다가 부시를 대통령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신앙인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고 이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은 쓰레기와 같다. 예수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있는 현재 삶이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가 계속 내 속에서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만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싹 치우시고 더럽고 추잡한 것을 치우시고 그걸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서 거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왕자의 좌정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게끔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아주 짜잔한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에게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설교 준비하는 것 이외에 집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지를 못해요. 안방에도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거실에도 치우고. 우리 성훈이가 그냥 딱 들어앉아서 그렇지 않으면 청소기 몇 번 돌렸을 거예요. 성찬이 방도 그냥 쓰레기 청소기 슝 해가지고. 어머니가 눈 수술 받으시던 날 퇴원해서 집에 가시더니 제일 먼저 빗자루를 탁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 거실을 막 쓰셔요. 그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다가방 들어가 거기를 막 쓰셔요. 그래서 내가 제가 도와드릴게 아니라고 남자가 뭐 이런 걸 하냐고 막 쓰셔요. 그러더니 설거지 그릇을 왜 이렇게 더럽게 닦아놨냐고. 당신이 닦아놓고도. 여러분, 그리고 광 청소, 그리고 김관우 집사한테 마당 청소시키고, 눈이 어두울 때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눈이. 그런데 눈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동공을 이렇게 누르고 있던 그걸 싹 끄집어 나니까 너무 환하게 보이면서, 와, 우리 집이 돼지우리 저리 가라. 로버트 뭐뭐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비슷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그 사람이 참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일들을 해놓은 걸,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이렇게 갖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그분이 내 삶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로버트 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레이 후라고 하는 사람이 자메이카 출신으로서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메이카가 바나나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장이 물었어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그랬더니 독서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이 좀 모아지고 그러면 선교사로 내 일생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쭉 듣더니 이 새끼가 내가 주는 돈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리고는 뭐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레이후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회사에 떨어지니 얼마나 마음 상심이 큽니까? 그런데 어차피 선교사로 나갈 거 지금 나가자. 내 인생 그 바나나에다가 1시간 하루라도 투자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 잡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무엇을 하며 보내든지 간에 그 무엇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 삶의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자기 일생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인간 인생의 종점에 탁 다다라가지고 내가 참 인생 헛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떤 분이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결혼해서. 근데 내가 이거 딱 그 글을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이 정신 나간 여자구나, 이 여자가. 사랑하기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결혼은 이 남자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삶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1년 만에 파혼했어. 이혼했어. 애도 없고. 그리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 애 넷을 낳았어. 그리고 살고 있어요.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런 정신 나간 여자도 있구나. 그 남자하고 교제를, 양다리를 거쳐서 교제를 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렇게 이렇게 배움이 많거나 집안이 부자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굉장히 젠틀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근데 이 남자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큰 대형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그리고 차도 이렇게 좀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1년 4개월 동안 자기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단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지겨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사세요. 여러분을 깜찍이 사랑하는 주님하고 사세요. 그분이 내 걸음 인도해서 천국문 앞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